우리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다는 지진으로 현재까지 방금 제가 확인해봤는데 28,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75,000명의 부상자와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0만 명 이상이 지진에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10만 명 이상일 가능성이 약 23%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소식 듣자마자 6,500명의 구조대가 급파됐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구조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고 사망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날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지진을 일컬어서 지구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악의 재앙.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핵폭탄이 32개가 떨어진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6,500개의 건물과 집들이 무너졌고 강진 후에는 100차례의 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터키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고 물가 상승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겨울에 영하 온도까지 겹쳐서 지금도 영하 5도에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서 대부분 다 간신히 생존한 사람들은 속옷이나 얇은 옷을 입고 나온 상태였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생존과 구조 이후에 이제 다시 생존을 위해서 사투해야 하는 극한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인 것입니다. 게다가 구호 물품의 전달 과정에서 알카에다 같은 반군들이 약탈까지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가족과 터전을 잃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추위와 전염병까지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한 구절을 오늘 살펴보면서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한 주간 영광 돌릴지를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율이 문답 104문에 보면 오늘 이 기도문, 이 네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네 번째 간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때는 항상 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때 맛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인생의 여러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인생의 여러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회 2000년 동안 일용할 양식에 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예수님 본인을 의미한다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또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할 때 그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이 있죠. 그게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해석들을 많이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구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듯 우리에게 필요한 떡,
빵, 우리는 밥이죠. 이 육적인 양식을 의미한다. 또 이도저도 아니다. 영육의 양식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해석의 토론 과정 중에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바른 해석들이 정리가 마침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그 이후 우리는 가르침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음식과 의복, 신발과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배우자와 자녀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 날씨, 평화, 건강,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쳐왔고 그 가르침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켈빈 또한 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인간다운 삶의 모든 조건들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인간다운 삶의 모든 조건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신 그 모든 축복들,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달라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의 양식이다, 육의 양식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여러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 한번 나눠봅시다 할 때에 대부분 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 이 일용할 양식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러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서로 기도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모임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를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며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서 일용하다, 일용할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일용할 뭐예요? 생존에 필요한 혹은 오늘을 위한. 세 번째는 내일을 위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양식, 오늘을 위한 양식, 내일을 위한 양식 모두 가능한 해석인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그 땅에서 영상과 영하가 막 40도, 50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극한의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결코 추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더워서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오늘은 아침에 기도했다면 아침, 점심, 밤에 이르도록, 저녁과 밤에 이르도록 오늘 하루. 만약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한다면 내일 있을 하루. 그 모든 일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어요의 기도가 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존귀케 하신 복을 주신 인간이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공급자고 내 인도자고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을 때에, 먹고 배부를 때에 그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재물과 부동산과 온갖 열매들을 얻었을 때에 그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그들은 바알이 그들을 축복해줬다고 믿기 시작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식사 전마다 감사기도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식사 때마다 여러분 감사기도 드리세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음식, 반찬, 내가 이것을 지불할 수 있었던 돈,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의 건강,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대화할 수 있는 동료, 휴전 속에서도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미래에 대한 꿈, 세계의 온갖 좋은 정보들을 함께 수집하고 배워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 인터넷 환경까지도,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일반 은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누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기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다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요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갈 곳, 있는 것 자체로 자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고 난 뒤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죽음뿐이었습니다. 가난이었습니다. 풍토병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73년 전 일입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과 휴전과 평화와 경제와 산업의 발전과 정치적인 성숙과 민주화와 문화의 창달과 세계적 기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로 기억하게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년 동안 매일 체험한 은혜 또한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서 내 율법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게 하여서 안식일을 앞둔 엿새 날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이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날 하루와
안식일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이틀치를 공급해 주셨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안심합니다. 안심해요. 아, 내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쉬어도 되겠구나.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남종과 여종 일시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안식일 온종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오셨던 그 일과 광야에서 그들을 보존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여섯째 날 안식하심을 통해 인간에게 안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그 안식일 동안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식구, 형제, 자매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아버지,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그들로 학습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학습하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멜은 2리터의 분량입니다. 한 사람씩 이제 10리터만큼의 충분량이 주어졌어요.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인간은 안심을 해요. 저도 집에 아이스크림 사갖고 들어가면 저를 가장 먼저 받아주는 손나라가 충상 하면서 아빠 그거 뭐야? 뭐긴 뭐야, 아이스크림이지. 와 하면서 자기 것부터 챙깁니다. 그러면 하민 하율도 나와서 내 거 어딨어? 부터 챙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 자기 거 챙기잖아요. 그럼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안심이 된 상황에서 너 이거 먹을래? 남은 거 먹을래? 선심을 쓰죠. 여러분 그 안심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라는 표현입니다.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장막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짐 밖에 내렸는데 장막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산모들, 가난하게들, 몸이 불편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노역자분들. 이들이 뭐예요? 장막에 있는 자들이죠. 장막에서 하나님 제사 담당하는 레인들이죠.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해서 거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공급이 필요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와! 라고 이렇게 풍성하게 나를 차려놓으셨는데 근데 그 반찬과 음식 가짓수 보면서 야 나와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면서 너 이거 좀 먹어. 너 이 반찬 좀 더 먹어. 요거 몸에 좋아. 라고 배려하는 법을 장막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여 배려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시험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형제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옆에서 돕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학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아침까지 그 음식을 두었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막에서 양식을 기다린 자들의 양식을 의도적으로 훔친 것. 혹은 양식을 전달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 먹는 거 배불러가지고 그거 먹는데 급급해가지고 바빠서 게을러서 전달하지 못했거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내일 또 주실 텐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의 것에 손을 댔다. 이런 가설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면 형제의 것을 탐욕하게 됩니다. 내일 염려하라고 했는데 그 내일 일 염려하다가 욕심에 형제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배달돼야 될 것들을 배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남미의 한 교회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죠.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실은 너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이웃에 대한 탐욕, 일상의 게으름은 한 뿌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실제로 그 기도와 동시에 실제 무엇을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실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암송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다시 주 기도를 이렇게 해석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주기도문을요 이런 식으로 주문처럼 암송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지만, 멘트는 잘하지만, 멘트는 기독교 교양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경건이 아닌 모습.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잘 되길 빈다. 말이 아닌, 실제로 덥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짜 주 기도문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어만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듯 형제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육아로, 가사로, 직장일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지요? 여러분,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신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기도를 드리는 기도와 주 기도가 이루어진 일상이 그렇게 구분되지가 않죠. 우리의 기도와 노동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는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고 형제의 필요를 실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제자가 되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7절 말씀에 전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되거든요. 제가 성목장교회 전임 교육자 시절에 청년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그리고 봉사위원회를 이렇게 함께 더불어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봉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일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다 보면 성목장교회 그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제금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어느 날은 한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느 날은 또 노숙자분이 오시고, 어떤 날은 또 옛날에 자기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막 협박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으러 갈 거야. 죽으러 갈 건데 내가 가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하고 갈게.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 받은 상처가 있는데 당신도 똑같은 교회야? 그래서 막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이게 볼 때마다 생각했던 말씀. 생각했던 그 말씀. 주님이시다. 주님 오셨다. 그게 제가 봉사위원회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의 진리였어요. 저렇게 행패 부리고 배고프다고 큰 소리 지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마태복음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오셨다. 주님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섬겼어요? 우리가 주님께 되물을 날이 올 거예요.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은밀한 중에 섬겼던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야, 그때 고마웠다. 그때 너 덕분에 배불렀다. 그때 너 덕분에 내가 춥지가 않았고 너무 눈물 나게 고마웠다. 여러분, 그날의 주님이 오른편에 선 양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한테 했던 거야 라고. 인간다운 삶의 모든 조건들을 잃어버린 자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 목마르고 헐떡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의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그 필요를 채우는 그 일에 쑥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상속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5년 삼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으셨습니까? 믿기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그죠? 성수대교 사건과 이 삼품 백화점 사건은 한국인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50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날. TV를 보다가 얼마나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까? 근데 TV를 보다가 가만히 이를 볼 수 없었던 한 목사님과 성도들 그룹이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장 차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여러분, 이때 탄생한 단체가 뭐냐면 한국 기독교 봉사단입니다. 1995년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단체가 출범된 거예요. 단체를 조직하려고 애초에 의도한 게 아니고 현장 때문에 단체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후로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난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달려가는 겁니다. 대규모 기름이 유출된 태안이나 홍수 피해를 입은 포항이나 이런 것도 물론이고 전 세계의 지진, 태풍, 홍수, 쓰나미,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이상한 한국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는 다 빠져나간 그 자리에 목사와 성도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요? 구조하려고. 총신신대원 학부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연산 목사님, 그리고 중계동의 서울광염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교사이신 조하나 자매님이 이곳 청년부 출신이세요. 이곳 청년부 목사님께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 청년부 목사님이 성함이 이모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석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조윤상 목사님하고 1995년 이후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재난이 터질 때마다 30년 동안 25군데의 세계 재난 현장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쓰신 책 이름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떠납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떠납니다. 지진과 태풍을 쫓아가는 특별한 여행기.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다음 날 2월 7일 한국 기독교 봉사단은 이번에도 조연사 목사님과 긴급 구호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기도문 강해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한 가지 기도문을 오늘 주일 예배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너 지금 당장 튀르키예로 가라, 시리아로 가라, 난민들을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안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실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를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이 일에 무심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육아와 가사와 직장으로 부르신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유족과 이재민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일에 마치 장막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다렸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었던 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수종드는 종들로 여러분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또한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생에 대한 염려와 이웃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장막에서 그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지체하고 게을러서 우리가 73년 전 그 위급한 데 처했을 때에 우리를 도왔던 형제들, 울리에 싸우고 전사당했던, 피 흘렸던 그 이웃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필요 이상의 재산과 필요 이상의 부동산과 필요 이상의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여 이생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대한 무관심 속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 일에 우리가 둔감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무관심과 긍휼 없는 마음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한 모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먼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한 양식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 없이 또한 다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다면, 이 생의 필요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 두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전혀 무감해져 있다면, 여러분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와 가족들의 그 일에 신실한 것처럼, 늘 충성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자들, 그들의 필요를 채운 일에 우리가 둔감해지는 것, 게을러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정에서 우리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갖고 있던 것들 하나하나 함께 박싱 작업하시면서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형제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란다 라고 자녀들에게 함께 교육해 주시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